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맨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7과 하나님의 성품학교 오래 참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오래 참음,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또는 이 공유적 성품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성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적 성품은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성품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이 오래 참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래 참음 이 무슨 뜻일까요? 화면을 보시면 이 오래 참음을 마크로띠미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인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번역했다가 또는 인내로 번역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사전적인 뜻은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지속하는 자세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인내, 여러분 막 사모되고 막 간절히 막 이렇게 원하고 그런 성품입니까? 여러분의 표정들을 보아하니 막 그렇게 막 사모하는 표정 같지는 않네요. 솔직히 말하면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품은 그렇게 달갑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참고 인내하는 것은 왠지 뭔가 고통과 아픔을 전제로 하는 것 같고 왠지 손해볼 것 같고 왠지 고생스러울 것 같은 그러한 성품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에 달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생각이 드냐면 이런 성품이 굳이 필요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을까? 인내 안 해도 잘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인내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네, 바로 이제 인내 성품 필요 없이 그런 인생 살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이 아마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죄 아래 있는 인생에게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주어지고요. 또 배워야만 하는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농사를 하는 농부에게도,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도, 사업을 하는 경영자나 직장인들에게도 인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렇죠? 그만큼 인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신앙의 세계 가운데도요, 이 인내, 오래 참음이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추구하는 이 신앙도 아무것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편에서도 만약 이 오래 참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벌써 망해도 망했습니다. 또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도 벌써 심판받았을 것이에요. 이 오래 참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옵니까 이게? 오래 참음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는요, 신앙의 세계 가운데 이 필수 요소인 이 오래 참음을 어떻게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이렇게 거부하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얼마나 속이고 두려움을 주고 왜곡하고 미혹해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떻게 미혹하냐면, 오늘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막 진노가 가득한 분이야. 절대 오래 참는 분이 아니야. 막 진노를 바로 이렇게 내시는 분이고, 또는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제대로 지키시는 분이 아니야. 얼마나 말을 해놓고 막 이루어지려면 한참 걸린대. 이렇게 자꾸 막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의 도전은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약 2000년 전 1세기 교회 가운데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1세기 초대 교회, 처음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세상 나라의 정점이었던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은 얼른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러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것이 해결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대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로마의 박해는 더 심해지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기미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언제 박해가 끝날지도 모르고 또 주님의 재림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이 베드로 후서고요, 오늘 본문이 그 하이라이트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먼저 말세에 교회 안에 꼭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경고합니다. 저 앞서 말했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겠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3절에 보니까 특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보니까 그 특징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과 동시에 또 조롱하다는 말이 2번 반복하잖아요. 조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조롱은 막 대놓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사실 비웃다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비웃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즉 안 믿는 거죠. 그리고 막 그 사람들에 대하여 막 진짜로 다 이렇게 왜곡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맥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가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름 성경을 아는 그런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인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사실 이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러한 이상한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아닌 자신들의 인생 철학을 막 자랑하고 강조하는 사람들, 소망이 아니라 계속 땅만, 현실만 보게끔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 모든 게 희미해지고 무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놓고는 못해도 겉으로,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화해보면 그렇게 느끼는 거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맞죠? 다 튕겨 버립니다. 실제로 해보면. 4절에 보면요, 이들의 조롱이 나오는데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 이 심판을 애초에 희미하게, 아니 원래 없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한번 봐봐라.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만물이 그대로이지 않느냐. 뭐가 심판하러 온단 말이야. 지금 그대로다. 오히려 지금 로마 제국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이 더 득세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세상 방식에 맞서지 말고 괜히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세상이 추구해서 돌아가는 방식을 잘 습득해가지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거부하지 말고 그 정욕대로, 특히 육체의 욕망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맞다는 식으로 사실 교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2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3장에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조롱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러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거든요.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온 세상으로 이 지금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대하여 마음속에 지워버린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로마 제국도 더 번창해 나가는 것 같고 또 그 가운데서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이 역시나 득세를 하고 이들이야말로 잘 보니까 그들은 정욕을 누림에 있어서도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재림 심판 이건 너무 거리가 먼가 아니가, 아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심판은 반드시 온다 그러면서 노아 홍수 때를 상기시키면서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아서 한번 정화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아서 정화되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잠시 보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심판하시거든요. 심판은 여러분 구원이고 정화거든요. 물로 한번 했으니까 두 번째는 불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는 그 불로 심판하시기까지 잠시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보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주장이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잖아요. 뭘 믿습니까? 심판하러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막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장 심판하러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오늘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아니고 내일 하니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까? 당장 좀 다가오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고백은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왠지 당장 심판하러 오실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좀 늦추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많이 나간 거죠. 심판 이런 거 없다. 이게 점점 더 발전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대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심판을 늦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고 있습니다. 또 왜 늦추신다면 왜 늦추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고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왜 늦추시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요, 이에 대한 답을 그래도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신앙 고백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오늘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다가오십니까? 사실요, 정말 이 심판에 대하여 사모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요, 이 말이 사실 더 가까이 오는데 이게 별 생각이 없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였습니까?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천년을 하루로 계산하란 말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시간적으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 될 만큼 길다거나 아니면 천년이 하루같이 엄청 짧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 있어서 시간을 하나님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고 사람이 느끼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금방 9절에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하나님의 시간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게 작동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면요, 우리 편에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간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편에서 보면 바로 지금 일어난 거 아니면 과거에 어떤 때 딱 바로 일어난 것처럼 방금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그게 방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는 그냥 갑자기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에 오히려 훨씬 전부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아주 오래전, 창세전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그 시간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오래 참고 있었다. 아주 벌써부터 하나님의 인내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시간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오실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러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더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다 헤아릴 수도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 딱 하나, 뭐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훨씬 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하심에 대한 경륜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편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노? 그렇게 보여도요, 하나님 편에서는 더딘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더 조마조마한 거예요.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닐까?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나? 이런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정말 촉박한 마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이유는 단 하나죠.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시간대가 맞추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불신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엉뚱한 길로 막 방향을 틀기도 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심지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바로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 정신 차리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그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 즉 오래 참으심은요, 결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적극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성품은요, 이 인내는 그냥 성품 안에서만, 그냥 성품이 그러니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 주님의 인내는요, 그냥 느긋하게 막 기다리시면서 일부러 약속을 더디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도 끊임없이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가 이거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쪼개어지고 또는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 마음을 끊임없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 참으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오래 참으시면 그냥 버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능동적인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의 표출은요, 사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뭐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요. 오래 참음에 있어서 사랑이 빠진 것은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그냥 막 버티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막 참는 거 아니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 근원이 되고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두 손 들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은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여러분 참된 이 인내의 성품, 오래 참음의 성품을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었지만 성경에서 사랑은 곧 뭐라고 증거하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하면서 쭉쭉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음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오래 참음도 없어요. 그리고 사랑 없는 오래 참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표출되어지는 방식인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졌을 때에 우리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거든요. 항복하게 돼요. 그리고 나도 그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여러분 회개는요 전심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적당하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전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성품이 오래 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인내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륜, 그 사랑이 작동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 독 닦는다고 막 이렇게 뭐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이 가장 빛나고 장엄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경륜을 볼 때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알아야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막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평판 또는 성품들은요 오히려 자신을 교만을 더 부추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지고 있는 성품과 열매는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보다 좀 덜 못 참는다 하여서 막 그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의 오래 참음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의 성품에
성품의 그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나타난 장소인 십자가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 충분히 우리가 묵상하고 또 사모하고 바라고 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요, 또 십자가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거든요. 그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에 나타난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주목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사모하고 소원하면서, 오늘 주님, 오늘 이러한 성품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